지난 금요일 이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시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업을 잘 하려면은 진짜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정보를 잘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도 요즘은 아무거나 막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을 농사 잘 짓나마는 농사 작물만 잘 키운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영농일 해가지고 농사도 경영입니다. 그래서 벌써 오래됐습니다마는 제가 시골 교회에 좀 있었거든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 몰라도 되지만은 쭉 자꾸 저는 물어봅니다. 소를 잘 키우는 사람은 어떻게 소를 잘 키우는지. 근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분이 옛날에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자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7남매 남자 7열이 8명인가 7명인가 아들만 7명이요. 그 장남이거든요. 그 동생들 못 사는 거 다 도와주고 그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저도 농사를 조금 지어봤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그래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종묘사 가가지고 종묘사도 이제 대구 경북에 뭐 영천 뭐 최고 큰 종묘사 거래하는 데겠어요.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배추를 심어야 되는데 배추씨가 어느 정도 나가느냐 그러면 배추를 얼마만큼 심었다게 나오거든요. 정보가.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배추 거래에 안 심는 거예요. 여름에 아무리 배추값이 좋아도 배추씨가 많이 나갔다 정보를 다 전국적으로 하고는 배추 안 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걸 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지어가지고 그리고 도시에 나가 있는 동생들 도와준다니까요. 사업자금 대주고.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 비밀이라는 말이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은 정보. 유 목사님은 영어로 인포메이션이라 인포메이션은 정보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앞에 익스포메이션을 단어는 없인다면 그래 하면 됩니다. 익스포메이션은 넘치는 정보. 그러가 이제 우리가 리포메이션이라는 말은 인포메이션이라 그러는데 뭐 영어로는 뭐 인포메이션 일단 정보 넘치는 정보 이거를 그 중에서 찾아서 내 것을 만드는 것을 개혁이라 그럽니다. 이 한문으로 좀 쓸게요. 우리 교단의 개혁교단입니다. 성경에도 개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 세상에 뭐 알아서 안 좋은 비밀도 있어요. 솔직히 안 좋은 일은 그거 뭐 말라고 알 거. 좋은 비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정보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정보.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어제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이 비밀이 2절이고 3절에는 뭐요? 그 안에 모든 지혜, 운의 뜻은 모든 지식, 모든 귀한 것 보아라는 말에 모든 귀한 것이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다 어제 지난 금요일에 설명을 다 못 드려서 오늘 이제 그 4절 5절로 해서 이제 특별히 7절 중심으로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먼저 안 좋은 것부터 왜 뿌리를 박아야 되는지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악한 영.
사탄이 지금도 있느냐? 성경에는 사탄을 결박하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탄의 이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 사탄도 이 전략을 가져갑니다. 쉽게 말해서 올무, 함정. 이 함정이라는 말은 그 호랑이를 잡으려고 옛날에 함정을 파잖아요. 이 땅에 있으면 이렇게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위에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슬쩍 걸치가 낙엽 같은 거 깔아가지고 사람이나 동물이 가면 툭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함정이라 그러죠. 함정. 위에는 얇게 낙엽 깔아놓으면 모르잖아요. 호랑이가 뛰어가다가 빠져. 그러면 뭐이고 위에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호랑이를 잡는 거죠. 이 호랑이 잡는 뭐 함정, 호랑이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가다 보면은 이 마귀가 파는 함정이 있다. 그 다음에 올무는 뭡니까? 홀개이라 그러지. 우리 소투리로 매가지고 나무에 해라가 이 짐승이 가다 보면 목이 탁 걸려가지고 딱 쫄리도록 그걸 올무라 그럽니다. 따라서 마귀는 함정과 올무를 놓는다. 이거를 모르고 우리는 좋다고 넙죽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낚시해 보면 낚시바늘 훅고 이 낚시 고기가 그 낚시바늘인지 모릅니다. 먹이만 보고 덥측 그 뭐 큰 그 참치 같은 것도 이 낚시를 가지고 잡는 걸 봤습니다. 자, 오늘 그 4절에 보니까 4절의 내용이 뭐냐면 왜 4절을 또 읽었는가 하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뭐요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속이는 게 아니고 마귀 사탄이 그러니까 교회를 속이는 자가 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마귀다 안 나타납니다.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8절에 나오죠. 오늘 8절인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그러십니다. 이건 4절이고 이 8절에 보면 나오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우리가 학생들 학교 가서 배우고 저도 뭐 그 철학 시간에 배우고 변정학도 배우고 배우는데 이데올로기다 그런 말을 씁니다. 이데올로기 뭐 뭐 이념이라 그러죠. 이념 한국말 이념 이데올로기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우주와 이 모든 뭡니까 이게 뭐 학문이죠, 학문. 예, 그 좋은 이론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념과 철학이 많습니다. 이 철학이라는 말은 필로소피아라는 말인데 지혜를 사랑한다는 좋은 단어의 뜻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문화로 문화는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죠. 폰도 문화입니다. 폰이 무조건 나쁜 거냐 그 말이 아닙니다. 저는 폰 가지고 성경 찾기가 희한해요. 저는 성경 찾으려면 폰으로 안 찾을 때는요 저는 강단 앞에다가 이만한 큰 두꺼운 성경 콘사에서 단어만 찾을 수 있는 거 그거를 깰만한 걸 막 이 돋보이가 보려면 글이 잘 안 보이는 거 그걸 보다가 지금은 폰으로 치면 탁 찾아주는 거라. 이번에 이사하고 뭐 할 때 책을 한 몇 냐가 버렸어요. 왜? 이 전산 이 뭡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폰 하나에서 몇 짐으로 지고 가도 못 갈 그런 산을 이 폰으로 다 찾을 수 있으니 참 좋은 시대에 저하고 우리 업무사님 하나 앞에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이 문화가 좋은 거지만 사탄도 이 문화라 하면은 노래도 다가 이 노래를 통해서 제가 시간 가지만은 조금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건데
그 간단하게 뭐 요즘 이 카톡으로 이거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 깨달은 우리는 그거 자 여러분들 카톡에 보면 뭐 좋은 걸 뭐 폰 걸 좋은 걸 엄청 많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읽어볼게요. 인연과 악연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타이밍입니다. 이 말 잘 한번 보십시오. 인연 우리가 인연 만남이 인연과 악연 이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은 또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행복이 오고 잘 들어보세요.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위로를 받고 또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렇습니까? 맞는 말 같은데요. 이게요 프리메이션의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이 프리메이션 책들 보면 다 그렇거든요. 나쁜 말은 아닌데 우리는 여기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재해석해야 됩니다. 아멘. 카톡으로 우리가 뭐 지금 문화를 말합니다. 지금 이 프리메이션이 유무사의 말씀대로 말하면 한 80-90%이 지금 서점의 책들이 전부 프리메이션 이념이 들어가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전혀 참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글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고향 친구들 다 권사님들이고 장로님도 있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이 고향 친구들 신자들만 내가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한 20명 되는데 거기에서 이런 글들이 올라오면서 참 좋은 걸 올렸다고 고맙다라고 권사들이 말하니까 내가 참다가 어제 아래 글을 올렸어요. 반응이 없어요. 강목사 좀 원래 좀 빼쪽하더만은 좀 별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했던 거 하기나 말기나. 참 인생은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요 지금 이 남 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 복음으로 재해석 안 하면요 맞는 말 같고 고마운 말 같고 진짜가 전부 속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혹 오늘 뭐 이 말 해요. 엄청 많이 모이는 교회 큰 교회 목사님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많은 부분에 이거 비슷한 내용을 올리고 그리스도 말을 하는데 관계없이 해버려요. 이게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의 문화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조금 가도 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을 봅시다. 자, 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탄이 문화를 통해서 얼마나 역사한지 이거는 오늘 저녁에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7절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를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 함과 같도다. 주님의 탄식 소리입니다. 느닷없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저 배경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은 결혼 잔치에 가면 우리나라는 뭐 저거 어릴 때 보니까 막 장구 치고 춤추고 놀더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 거예요. 잔치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슬피 울어도 이거는 초상집이다 말이에요.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면은 춤추는 교회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피리를 불면은 우리는 춤을 춰야 돼요. 맞습니까? 주일날은 춤을 추고 피리를 불고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돼요.
영적인 상태가요. 이 금요일 기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힘차게 안 부르는 사람은 영어로 지금 엄청난 자기 손해보는거든요. 따라서 마음을 다 하고 힘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찬송을 불러야 돼요. 찬송 부를 때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은 막 대충 뭐 입이 되는 대로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호흡, 찬양할 때는 호흡을 충분히 쏙 들이마셔야 돼요. 빨리 들이마시고요. 저는 그 어릴 때부터 뭐 예를 들어서 주의 친절한 발에 이래 부를 수도 있습니다.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은 뭐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뭐 입마도 그건 아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 이렇게 불러야 찬송답고. 따라서 찬송만 잘 불러도 세포가 살아납니다. 이 전문인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뭐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미국의 훌륭한 의사들이 찬양 연습하고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의 그 피를 뽑아보니까 엔도핀, 도파민이 뭐 엄청 쏟아져가지고 얼마나 건강한 피가 흐르더라. 지금 박사들이 보고한 걸 제가 말합니다. 피리를 불면은 춤추는 교회가 돼야 되고 주님의 메시지를 따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과 함께하여 장단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춤추자 하는데 우리는 멀쩡하 있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산다는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영적인 병은 따라합시다. 무관심, 불일치. 예수님께 복음에 관한 무관심, 이게 굉장한 병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불일치. 예수님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주석에 보면 그러났어요. 오늘 이 시대의 양상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은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생긴 듣다는 소리를 저 세례 요한이 저기 광야에서 외치고 집에서 가출하는 거 노숙인처럼 살더만은 조금 자가 좀 정신이 좀 돌았나, 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복음에 관한 무감각, 무관심, 무반응, 복음을 무시하고 도리어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이제 주석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읽어봅니다. 은혜를 받고도 기쁨도 감사, 감격, 찬양도 없는 시대. 진짜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영적 마비 상태. 이 지금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이 교회상 세상 것들로 굳어버린, 석고처럼 굳어버렸죠.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가는가 진단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신데 시간 없기 때문에, 가늠하는 그 어떤 번역에는 자더라 이렇고 여기는 여인들아 이렇게 되는데, 세상과 벗된 것이 이 세상을 벗삼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벗삼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상에 사는데 이 굉장한 말이거든요. 이 지금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좋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과 뭐요? 원수됐다.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다. 성경입니다. 지금
지금 우게 되는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 선생의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면 특별히 기도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기도가 마음이 항폐져 가지고 세상 것들이 너무 좋은데, 세상 것들이 친구인데 하나님하고는 원수인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뭐 보좌와 소통한다? 이 그림의 떡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기도가 잘 안 되는지, 왜 기도가 잘 안 되죠? 세상과 세상이 우리에 삽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 좋으면 안 돼. 오늘 우리가요, 이 가치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안 되면요, 우리는 누구한테 속습니까? 마귀가 이 세상 것들의 좋은 것들로 올무와 함정을 파놨기 때문에. 특별히 디모데전서, 돈이 필요합니다마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아하면은 일만 악의 뿌리다. 최고 악한 건 뭐냐? 돈만 벌면 되니까 온갖 짓을 다 하는 그것이 악한 짓입니다. 태국에 가면 젊은 애들이 몸팔 가지고 돈벌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까? 이게 저주 아닌가 아닙니까? 뭡니까 이 지금? 자, 이 말 다 하려고 하면 시간 너무 많이 다 가버린데, 이 좋은 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책이 뭡니까? 알았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자.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안 박고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사탄의 올무와 함정에서 빠져나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목사도 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일수록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앵무새로 배워가 하는 거 아니고 실제로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일수록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아. 목사님 사모님일수록 뿌리를 진짜 박아야 됩니다. 중직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 못 박으면요, 이게 내가 이 말을 하면 듣기 싫습니다. 에이고, 목사님 세상에 돈이 좋고 좋지요. 저도 돈 좋은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잘못하면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된다. 7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 뿌리를 박아야 영양분과 힘 공급받을 거 아닙니까?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이 에너지, 영어로 써야 되는 에너지. 자동차 같으면 기름 탱크, 기름이죠. 기름 넣어야 자동차 갈 거 아닙니까? 밥을 먹어야 힘이 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이 생긴다. 아멘. 오늘 밤에 이 기도를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진짜 뿌리를 박으면 그리스도 안에는 영양분을,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이 됐습니다. 1절로 7절 포도나무 비유, 잘리 뿌리면 안 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이 뭡니까? 더불어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접을 통해서 됩니다.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볼지다 내가 문 밖에서 노고를 할게. 노고를 할 때 내 음성을 듣고 그러신다. 예수님이네. 아이고, 그래 예수님 어서 들어오세요. 내 마음에 모시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면 더불어 같이 먹는다 그러십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은 예수님 영접 이후에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설명이 많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으로 오염된 더러운 피가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됩니다. 언제? 믿을 때에.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이건 로마서에 너무 강조가 많죠. 시간 없기 때문에 다 기절 다 못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 뿌리 내리는 데 대해서는 거리튀기를 좀 봅시다.
이사야 6장 13절이죠. 13절. 예. 거기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말라 죽는다 그 말이에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배임을 당하여도, 자, 뿌리가 썩은 나무는 물주도 다 썩어버려요. 그런데 뿌리는 살인데 위에 잘라버리는데 그루터기는 올라옵니다. 맞습니까? 그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한 씨입니다. 그루터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뿌리 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막 각인 뿌리 체질, 각인 뿌리 체질까지 나오죠. 사실은 뿌리 바로 내리면 다 됩니다. 뿌리만 바로 내리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거기에 보면 창감람나무 접붙이는 원리가 봅니다. 우리는 배임을 당했지만은 좋은 나무에 그 접을 붙여 놓으면은 좋은 감이 열립니다. 그 원리와 같다.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날려야 돼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환란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뽑힐까요? 안 뽑힐까요? 제가요 조금 예술적인 면이 저한테는 남아있는 거 개발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시간에 그런데 형편과 환경이 되면은 그 인공 바위를 다 만들어 가지고, 네. 우리 한기사님 그런 거 잘 아실 것 같아. 다 인공 바위에 여기 홈을 딱 모르게 파가지고 여기 이게 소나무 한 그릇 딱 심어놓으면 멋있잖아 이거요. 내가 이런 걸 하나 비슷한 걸 하나 만들고 있는데, 이 소나무가 이 바위 위에 어떻게 여기 그 내가 우리 김일용 지사님 여동생 김장로는 대둔산 거기 뭐 전에 사업한다고 하면 가가 예배드리고 우리 같이 갔죠. 야, 대둔산은 대둔산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치가 전라도 참 하여튼 어쩌게인데 그 대둔산 그게 뭐 그 이런 그림이에요. 우리 금강산도 유명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설악산하고 또 다릅니다. 설악산도 좀 이렇고 지리산은 이런 게 별로 없고, 대둔산과 설악산하고 저게 금강산은 또 중국의 뭡니까 계림 그쪽으로는 엄청나고 그거는 끝이 안 보이죠. 하여튼 이 바위 위에 이 나무가 왜 안 죽고 비바람이 몰아치도 살았을까요? 뿌리가 바뀌기 때문에. 제가 선교 순례 가니까요 사막입니다. 사막인데 이 시띠나무 가지고 아카시아 나무 비슷한데 그 시띠나무를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 만드는데 나무 숫자입니까? 그 학자들이 말하기를 시띠나무가 뿌리가 그 사막에서 살아남았는데 뿌리가 물인 데까지 어디 가느냐? 제가 알기로는 4km까지 내려가요. 4km 같으면 마그마 나오고 그 불이 섞인데, 그 사람들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1km인지 400m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사막에 그 시띠나무가요 다른 풀 다 말라 죽고 먹을 게 없어요. 여기 시띠나무 하나 있으면 우리 가서 그늘 밑에서 커피 장사 내가 하나 끌고 얻어먹고 잠깐 갔는데도 더운데도 시띠나무 밑에는 시원하더라고. 바람 불면요 눈을 못 뜹니다. 모래가 날아 있어. 낙타 눈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 모래 안 들어가도 하나님 그랬습니다. 완전히요 이 눈을 막아야 되는데 바람 약간만 불면은 모래가 확 날라져. 전부 모래고 먼지고 난 그 못 살겠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이거 어째 살았나 싶어. 40년 동안 그걸 요르단으로 지나갔잖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사막에서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박으면은 어떤 한란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몰아쳐 감으로도 괜찮습니다. 아멘. 시간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오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이 복음 안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진짜 뿌리 박도,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채연이하고 또 우리 지연이, 우리 젊은 사람들 이제 렘넌트들이 이제 아가씨 다 됐어. 이제 학생 뭐 애기가 아니요, 지금 다 컸어. 뭐 엄마나 뭐 지연이나 뭐 채연이나 뭐 더 크다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교회에서 저와 우리 엄봉사님 줄기차게 주장을 합니까? 뿌리 내리라. 어디에? 복음의 뿌리. 맞습니까? 그냥 복음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다시 한번 너무너무 사탄이 속이고 있습니다. 철학, 속임수, 이념, 뭐 초등학문, 뭐 다른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팔찌를 보니까 속이기 때문에 7절에 그 안에 뭐요? 뿌리를 박으면 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감사가 나오고, 이렇게 될 때에 찬양이 나오고, 이렇게 될 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다 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저기 적어놨죠. 431장. 주님 안에서 살면 됩니다.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보라니 연기처럼 서면 더르도 주 안에 사는 마을 기쁨 넘치. 아멘.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남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롭지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가 함정을 파놓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장로님